하늘나라
자,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는 주님의 칭찬, 주님의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 책망할 게 있었어요. 책망. 이 책망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 발람이 나오는데요. 이 발람은 구약 민수기의 22장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은 아주 고도의 트릭을 써서 속여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 스토리물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한가운데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거짓된 그런 예언을 하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백성들은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분별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백성들 역시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면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가 어려워지죠.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 전체가 죽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동시에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원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르치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부추겼다. 당시에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는 것이 단순히 식사가 아니고 그 식사가 신전에서 식사를 하는 게 초대를 받아서 신전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체가 제2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곧바로 음행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게 이제 신전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사람들, 너무 엄격한 도덕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논리를 편 거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냐? 또 우리가 죄를 지어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일어났던 아주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행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섬겼던 이 우상은 바알이죠, 바알. 그리고 여신은 아세라라고 하는 신. 이 풍요의 신, 이 합법적으로 성적 결합을 통하여 풍요를 가져오게 한다는, 그러니까 성적 결합 자체가 어떤 종교적 의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문화, 성윤리가 완전히 없는, 거의 없는,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화 시켜주었으니까 신전의 창녀들과 어울리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 방종이 극에 달했고 혼음을 받아들이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화 안에, 그리고 그들의 종교 의식 안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와 로마의 전역까지 만연된 문화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거예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일어났던 그 도시의 문화와 너무 어울려 뒤섞여 있는,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는 이겨냈습니다. 어려운 거죠. 박해가 올 때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는 걱정할 거리 없습니다. 박해가 오면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문제는 유혹입니다. 세속화의 유혹. 이 도시 전체에 만연한 부성적 부도덕한 문화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밀고 들어와서 지금도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고대 사회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신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이 있죠. 그게 돈입니다. 만몬의 신. 그리고 이 돈과 함께 언제나 연결되는 것은 성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로 압축되죠. 돈과 권력과 성입니다. 이 세속사회 안에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핵심이죠. 지금도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세 가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고 예수님이 역시 공생의 출발에 받았던 시험이기도 했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쾌락은 가까이 있고 진리는 멀리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세속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느슨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세속의 문화에 빨려 들어가지 결코 세상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에 적당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세속화의 도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의 그 문화, 이 오늘날의 이 우상의 제물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세상의 이 문화, 오염된, 타락한, 엄난한, 이런 부패한 문화의 영향력이 어디를 통하여 들어오느냐? 미디어를 통하여 오늘날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미디어라고 하는 영향력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바벨론 제국,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옵니다마는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하죠. 이 바벨론은 세상의 제국, 오늘 세상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제국입니다. 이 미디어는 국경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미디어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 TV, 컴퓨터, 이 태블릿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엄청난 정보와 메시지들과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세상의 오염된 문화들이 홍수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미디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침에 잠을 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뉴스부터 시작해서 영화와 드라마와 여러 가지 방송, 신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미디어의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미디어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안에 다루는 메시지들이 무엇일까요? 다양하지만 이 미디어 안에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핵심적 주제는 돈과 성과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문화들을 아주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안에 우리는 너무 만연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의 이 홍수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문화를 묵인하는, 비판 없는 묵인, 그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고, 그 허용이 반복되면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추종하는, 모방하게 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미디어들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불을 지르는, 핸드폰 하나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심심해서 TV를 보지만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오늘 이 현대 문화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 그지없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요즘 또 TV도 모니터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화질은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육감적이고 탐스럽게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미디어의 세계로 점점 더 깊숙이 끌어올려 가고 있는 거죠.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볼 때는 괜찮지만 홀로 있을 때, 처음에는 생각 없이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극적인 것에 빠져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하지 않죠. 시간이 흐를수록 분별력은 더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경우. 요즘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독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미디어를 통하여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시지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유를 하지 못할 만큼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정보와 그리고 그 매체를 통하여 그 컨텐츠들을 소비해내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소비를 당하는, 설득을 당하는, 그리고 그 모든 온라인 선상에서 전해지는 그 정보단의 수많은 허위와 기만과 거짓의 메시지들, 분별해내기가 소비자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검지로 터치를 하기만 하면 모든 걸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인터넷이나 TV를 어떤 태도로 나는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간은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문화를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미디어를 섭취하는 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미디어에 심취해 있는가? TV나 인터넷의 영상물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영상물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로 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불건전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원터치로 치명적인 영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더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중독에 빠진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과 닮게 되죠. 아이들은 영상물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방하려고 합니다. 한 번의 폭력물을 보다 보면, 한두 번 보다 보면 그것이 축적됩니다. 정상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그 행위를 하기까지 무수한 그런 영상물을 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광고를 보아도 우리는 욕망에 불을 지릅니다. 대부분은 유혹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 광고주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광고를 내보낼까요? 오늘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의 핵심이 광고잖아요. 기업이 자선을 위해서 결코 그러지 않아요. 계속 광고에 노출되면 결국은 그게 설득을 당하고, 광고주들은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기가 막히게 건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남자 속옷 광고가 있죠. 컬 이런 거 있어요. 멋있는 포즈를 취하고 속옷을 입고 있는 그 거대한 광고물, 그의 눈길은 이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속옷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암시를 사람들에게 내보내고 있는 매우 선정적인, 인간의 욕망을 굉장히 말초적인 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신바벨론이라 할 만한 미디어의 힘을 이제 거부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미디어의 힘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세속화의 무서운 싸움을 지금 치루어야 하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천하를 정말 접수했다 할 정도로 한 번의 터치로 어디에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이 편리함과 정보의 독점, 미디어의 제국. 여러분, 내가 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 못하는 사람 많아졌어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필터링을 못해요. 그냥 쏟아져 버리니까. 리모컨을 손에 들거나 핸드폰을 열 때마다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 이제 미디어 앞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무너지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들에 저항하고 삐뚤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강적이 나타났어요. 켄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대중문화로부터 받는 도전은 이전 세기에 성인들이 받았던 박해만큼이나 심각한 도전이다. 크고 눈에 보이는 적들은 눈에 띄지 않는 적들보다 쉽게 싸울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고 내밀하게 밀고 들어오는 오늘 현대 이 미디어의 이 왕국, 이 지배 체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거대한 싸움이 벌어져요. 핍박시기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루하고 심심한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정기적으로 즐기는 사이트가 있는가? 나는 미디어에 들이는 시간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1인 개인주의의 이 스마트폰에 심취하는 동안에 자기는 스스로 고립되고 관계는 끊어지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결별하는 철저히 밀실에서 개인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관계는 끊어지는. 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미디어와의 싸움에서 백기를 들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백기를 든 사람들은 우연히 미디어에 노출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혹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나가버린 안타까운 상태. 그러면 거룩한 삶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더 이상 세상 문화에 항거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들, 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고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 이 감각적인 세상을 부추기는 문화가 얼마나 더 센지 우리가 미디어를 대하는 순간부터 전쟁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접속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전투세를 갖추어야 해요. 왜? 오늘날 영적 전쟁의 가장 최대 격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고 빽사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될수록 영적 세계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쇼츠를 보다가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영상물에 한번 빠져들면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요즘은 몰아보기를 하게 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리고 영적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은 그런 책이 있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거죠. 집중력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우상들이 즐비한 거죠. 그것은 가끔 유혹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매일 매 순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 덫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오염을 차단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안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족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적 방종의 문화는 예사롭지 않아요. 불륜이 생각보다 전 세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성적 매력을 가진 배우의 연기에 빠져 있다면 이미 자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불륜이 들어있는 드라마를 계속 보고 즐기다 보면 그게 묵인이요, 허용이요, 그리고 기준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노골적이고 파괴적인 내용들이 많습니까? 이런 문화에 오염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폐해는 뭐죠?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이 세상의 문화에 내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인데 배우자 말고 다른 연인이 있다는 게 그냥 어색하지 않은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인데 그것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젖어 우리의 기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보다 훨씬 더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구분점이 전혀 없는, 그 말을 뭐라고 그러죠? 컴프로마이즈,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는 편법을 약간 써도 괜찮다는 이 하향 평준화된 기준,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이 틀에서 익숙해져 있는 삶. 초기는 화들짝하고 놀라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너무도 익숙하게 적응된 상태로 살다 보면 한번 무너지는 게 어렵지,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의 분별력을, 성경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적 스탠다드를 회복해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 없이 따라가는 태도에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그런 대로 괜찮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죄라고 얘기하는데, 교모하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찾아오고 발람의 거짓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어 세상에 아주 걸맞게 적응하게 만드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돌이키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행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핍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풍요와 안정된 삶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 느슨함이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미디어와 같은 엄청난 포화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책망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회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돌이키는 것 외에는 타협점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는 기회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오랫동안 묵은 악습을 돌이키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고 돌이키고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행음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거기에서 손을 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망가지고 깨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리스도가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오는 겁니다. 끝날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약속됐는데 그게 뭐냐? 감춰두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내려주셨던 거죠. 근데 왜 감춰진 만나인가? 그 말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이 만나를,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 감춰진 만나야말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감춰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주어질 양식이네. 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타락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와 함께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 자, 이 흰 돌이 뭐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뭔지는 알 길이 없어요. 흰 돌이 뭐냐?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이론을 해석들을 보면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데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만나와 흰 돌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종말에 주실 복을 의미합니다. 흰 돌은 하나님의 상, 흰색은 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돌을 받는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잔치가 아니요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그런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이름인지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지속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새 이름은 새 지위, 특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확실한 구원의 정표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 자와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가 확 나누어지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에 기록된 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분증과 같다. 너는 나의 소유다. 싸움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죠.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 이름을 공급하시고 그 이름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패스하는 정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정표를 받는 흰돌,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영광스럽게 서는 겁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것. 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멀리해야 될 것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 입에 올리는 것마저도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알아두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얘기해 잡지에 나오는 가십들을 대화의 소재로 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 입이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바울은 가장 먼저 음행을 꺼냅니다. 세상 문화의 가장 선두의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핵심적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예외 없습니다. 바울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유지를 두지 않아요. 만약 자신을 그런 더러운 것에 방치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전의 삶이 어두움이었어. 어두움.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두움에서 빠져나온 빛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일들이야말로 빛의 일이죠. 은밀하고 어두운 데서 아주 엄침하고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에요.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것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게 문제예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 말조차도 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뭘 해야 돼요? 눈, 귀, 마음, 생각 매일 씻어야 돼요. 금방 들어오져요. 금방 오염돼요. 나중에는요, 오염되면 뭐예요? 내가 몰라요. 오염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유혹이 없는 게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사업을 위한 거래 관계에서 여러분 성적이 심각한 이 세상에서 가정을 지켜내는 이 일은 전쟁입니다. 스마트폰을 매만지고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는 순간부터도 유혹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전쟁, 우리의 앞선 세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싸워했던 것 이상으로 힘든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둘 거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두고 있냐? 여러분, 시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스마트폰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그 아이들과 시선을 맞추고, 베이비와 시선을 맞추고 교감을 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순결을 지켜내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오염을 내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이 세상에 빼앗겨 포로가 되어 세상의 우상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휙 지나가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거대한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특별히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만드는 이 거짓된, 그리고 그 미디어 안에 어마어마한 거짓들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켜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기는 자로 힘도를 얻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너무도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의 왕국 안에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 어둠의 세계, 온라인으로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금지 하나로 원터치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래서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어둠의 시대, 그들을 다시 빛의 잔으로 이끌어내고 이 마지막 날에 이 문화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1세대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세속화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 문화,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배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거대한 이 어둠의 왕국이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이 미디어의 이 영향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이 미디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는 일에 쓰여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합니다. 이 미디어의 이 신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잠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미디어의 컨텐츠 속에 빨려들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묵인하고 모방하고 따라가고 세상을 닮은 자로, 세상의 아들로, 어둠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앞에 돌이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빛의 자녀들로 다시 일어나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왕국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습관을 익혀가는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악으로 어둠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기는 자로 상 받고 만나와 흰 돌을 받는 새 이름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